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땅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오늘 이 웅장한 하늘의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닮았고 가장 밀접하고 친근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10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제가 언제 목욕탕을 갔는데 오늘 아버지가 그 자기 어린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서 조심스럽게 그 뜨거운 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지만 하나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생명 안에 아들이 있구나, 아들 생명 안에 아버지가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둘이지만 하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들은 아니에요. 종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히 있으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실체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밀접합니까?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과 하나가 있으므로 그 능력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찾아왔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한 나이 많은 백마 정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7살 때 그 엄마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가정부를 데려다가 그 7살 난 외아들을 돌보겠습니다. 그 백만장자는 그 아들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마저 얼마 후에 병이 들어서 신음신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도 너무나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신음신을 또 앓더니 그 뒤를 따라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노인은 그 많은 재산을 아무에도 상속도 없고 위탁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유속 없으니까 그럴 때는 나라에서 그 백만장자 그 재산을 전부 몰수해가지고 그걸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거 전부 국고로 환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그 집의 재산을 이렇게 경매하는데 그 집에 있던 가정부가 그 노인의 아들을 자기가 키웠기 때문에 매우 사랑을 했어요. 자식처럼 돌봐줬기 때문에. 근데 그 경매해 보니까 다른 건 다 막 귀한 건 팔려나가는데 그 아들 사진은 그냥 있는 거예요.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그걸 샀어요. 뭐 싼 값이죠. 아무도 안 사가고 그냥 걷들어보지도 않으니까. 그걸 싸게 사갖고 이제 자기 집에 걸어놓으려고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렇게 집 판지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거기에 종이뭉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있는 거예요. 내 아들 이 사진의 소유자에게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 그게 유서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부가 그걸 변호사에 갖다 줬더니 그 노인 전체 재산을 그 다 상속하게 준 거예요. 그 백만 장자는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재산을 다 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다 물려고 싶은 마음으로 그게 물려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하늘의 소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높으신 아들, 존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매우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인도 어느 재벌 회장 딸의 혼인을 한다고 인도로 가서 그 혼인식에 참석을 한 적이 신문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또 세계적인 재벌의 부회장인데 멀리 인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결혼식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상 깊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인도의 재벌 회장이 얼마나 부자걸래, 얼마나 영향력 있걸래. 도대체 이 삼성 재벌 이재용 회장까지 거기까지 나가서 그 집에 참석을 하냐. 굉장히 유명하다. 굉장히 참 큰 재벌이구나. 이렇게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세상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 세상은 매우 하나님이 관심 있고 사랑하고 이 세상을 귀중히 여기고 이 세상을 위해서 아주 모든 걸 바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왜 아들을 보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이 사람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록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으로 관심 있게 보이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고요 깊은 행복감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위마 대학교에서 위마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교수가 의과대학 의과 교수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병원에 아주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냥 강아지는 여기저기 다니면 사람들이 막 쓰다듬어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냥 굉장히 귀여움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을 받는 늘 쓰다듬어주고 그래요. 근데 그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이 강아지를 못 고쳐가세요. 사랑 주지 마세요. 실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주일간 딱 뭐 와도 그냥 못 고쳐가고 왜 그런가 하고 막 강아지가 자꾸 막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발로 차고 필요 없다고 막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줄 것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레이저가 딱 끊었고서 그 교수가 와서 그 혈액을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혈액 속에 그 아드레날이라는 독소가 생겼고 또 혈액이 막 탁해졌어요. 그래 질병의 직전에 와 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 이제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강아지를 사랑해 주자고, 강아지를 예전보다 더 사랑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막 그때 옛날처럼 막 먹을 것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막 사랑해 주고 막 그랬더니 그 일주일에 또 피를 뽑아서 조사했더니요 세상에 다시 아드레날린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피도 맑아지고 질병도 떠나고 건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아들마저 바꿀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소리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는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 고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의 정신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어떤 그 5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아무 자녀가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2 사람이 어디 모여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들 없는 친구가 자네 복도 많아. 아들을 5이나 두다니. 그 중에 뭐 좀 하나님만 다오. 나도 좀 아들을 갖고 싶네. 그러니까 이 5 둔 사람 웃으면서 그럼 그거 뭐 어렵지 않지. 내가 하나 주마. 그게 뭐 무슨 내가 줄게. 걱정 마. 그 애를 잘 좀 키워다 줄게.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말을 했더니 아내가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도 이미 약속했다. 이미 약속했는데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애들 5 아들이 자고 있는 침실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아들을 줄까 하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명씩 쳐다보면서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이건 장남이라 안 되겠어. 둘째 아들 딱 보니까 이놈은 잘생기고 머리가 좋아. 안 되겠어. 셋째 아들 보니까 이놈은 나를 똑 닮았어. 안 돼. 이거 안 되겠네. 넷째를 알고 보니까 이놈 몸이 약해. 불쌍해서 안 돼. 막내 5째를 딱 보는데 눈물이 왈칵 안 되더라고. 아이고.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이렇게 5 아들이라도 한 명이도 이렇게 아까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피스 차일드라는 화해의 어린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 리처드슨이라는
그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식인종들한테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식인종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식인종 부족끼리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4만 민족이 부족이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4만 부족이 패할 것이 확실히 되니까 4만 추장이 자기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니까 전쟁이 끝이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 화해의 아들로 보내진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 선교사가 이걸로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 4만 부족에게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들은 4만 민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또 이런 것이 또 있어요.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죄와 저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보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 보내셔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그 죄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중대하냐 하는 걸 여러분이 또 깨달을 줄 알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예요. 큰 죄도 여러분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죠. 작은 돌 던지면 안 가라앉습니까?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다 바다에 가라앉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근데 죄가 없으려면은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뿌림으로 대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으로 하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가 아니에요. 오직 죄를 없애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이 보혈의 피만이 우리 인간의 그 죄, 하나님과 갈라진 불화된 그 죄를 없애는 그러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그 죄,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피로 흘려서 죽음으로써 그 죄를 없애주려고 대속하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죽으러. 예수님은 이 땅을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희생상이 얼마나 크해요. 그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게 대속을 하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한 그 인도의 선교사 썬다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어떻게 잘못 실족해서 바위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피를 엄청나게 흘렸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그 아들을 급히 병원에 갔다. 그랬더니 이미 거의 다 죽어서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의사가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는 이건 내 아들, 내 외아들입니다. 어떤 방법을 살려만 주신다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피를 주면 되겠습니다. 피를 주면 한번 소망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피를 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기 피를 다 내줬어요.
기뻐서 자기 피를 다 내줬지만은 아들은 살아났으나 자기는 피로 없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피로 아들을 살리고 자기를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소리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류가 모두가 저주와 사망에 이뤘지만 마지막 아담 한 사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모두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목수 직업을 가진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해요. 좀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좀 부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했어요. 그 문제를.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문이 낡아서 다시 새로 문을 만들어야 했으니 집사님이 좀 문 좀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그 목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다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온 정성으로 문을 잘 만들어 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보시더니 잘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하더니 갑자기 저 문 위에다가 사과 개짝좀 하나 붙여주세요. 네? 아니 목수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문이 완벽하게 잘 됐는데 무엇하러 사과 개짝을 저 위에 붙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껄껄 우시면서 그렇습니다. 이 문은 완벽하게 잘 짜진 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 구원의 완전한 문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길에 인간의 노력이나 생각이나 도덕이나 철학을 사극개짝처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때 그 집사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리, 이 모든 걸 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